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과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약 15년간 북이스라엘에게 잡혀 있다가 782년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 왕이 즉위하자 석방됩니다. 남유다로 돌아온 아마샤는 15년간 섭정을 하다가 살해당합니다. 이후 우시아는 독립적인 통치력을 발휘해 유다를 안정적으로 통치합니다.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조공을 바친 왕들의 목록에서 우시아가 빠진 것을 보면 우시아 통치하에는 유다는 아시리아의 압력에 대항할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우시아에게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왕이 죽은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며 인간 왕이 아닌 자신을 바라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럼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대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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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2년간 강력한 왕권으로 유다를 통치했던 우시아 왕이 죽었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환상을 통해 소명을 받습니다. 인간 왕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그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2절에 스랍이라는 단어는 불꽃을 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랍들도 불길을 바라며 빛을 내는 존재들이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겸손하게 수종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거룩함과 영광의 빛을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스랍들의 소리가 성전을 흔들며 그곳에 충만합니다. 여호와를 외면하고 멸시하는 유다 백성의 모습과는 달리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스랍들의 모습입니다. 1절, 3절, 4절에 충만하다라는 동사가 3번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시작으로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우주적 영광과 주권을 보여줍니다. 말일에 열방이 여호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과 주권 때문입니다. 다음은 5절에서 7절에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납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여호와를 대면한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족한 백성과 동일시하며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는 표현은 여호와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 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조롱하고 멸시한 죄를 상기시킵니다. 유다 백성은 입술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경멸했기에 하의 대상으로 선언됩니다. 이들과 달리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에 자신의 부정함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사야가 본 여호와는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신 왕이십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왕이신 여호와를 대면한 것은 분명 이사야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부정함이 제단의 숯불로 인해 정결케 됩니다. 악이 제거되고 죄가 사해졌다는 선언과 함께 속죄에 대한 확증이 주어집니다. 이 사건은 유다 백성의 부정한 입술 또한 하나님에 의해 사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결케 된 입술만이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역자는 정결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8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사야의 긍정적 반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사야의 책임 있는 결단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응답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속죄의 은혜에 근거한 자발적인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때문에 감당하는 사역은 훨씬 더 즐겁고 복됩니다. 소명을 받은 이사야에게 뜻밖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백성들에게 듣고 보기는 해도 깨닫지 말고 알지도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백성의 마음과 귀와 눈을 둔하게 하여 결코 깨달아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한 백성들의 폐역에 상응하는 명령입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절에서 10절의 명령은 심판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언제까지 백성들의 죄에 대해 완고하게 대처하실지에 대해 묻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답변하십니다. 즉 패역한 백성과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탐욕을 부추겼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닿을 때까지입니다. 비록 남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황폐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파멸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그루터기와 같이 남게 될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입술이 부정한 백성과 함께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남은 자들은 심판 후에 있게 될 회복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위기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52년간 통치하면서 유다를 강하게 만든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유다의 번영과 영광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 때 이사야는 성전을 찾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줘서 죽은 우시야나 열강들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위기의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입니다. 둘째,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는 자마다 자신의 죄악과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면하면서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되었고 반모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한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사야의 죄를 정결히 씻으시고 그분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죄를 밝히 드러내시지만 또한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죄도 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사역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들을 더욱 완악하게 하여 해결치 못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아닌 심판의 소식을 자기 백성과 친족에게 전하는 일은 분명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어떤 사역을 맡기시든지 간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를 준비가 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